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완벽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11조와 감사 헌금도 빠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울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으로 고민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좋은 크리스천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완벽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해야 해. 믿음이 좋으면 모든 게 형통해야 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울해?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점점 진짜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요. 성경을 봅시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윗도 낙심했고 불안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 피상적인 관계의 한계.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떤 대화를 나누나요? 은혜 받았어요?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대화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진짜 내 마음, 내 고민, 내 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있나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요. 세 번째 이유, 영적 완벽주의의 함정.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마치 영적으로 완벽해야만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도망쳐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94.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지쳐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민수기 1115.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론 이 교회 안에서도 느끼는 소외감의 정체 4분. 교회 공동체의 역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 비교 문화. 저 집사님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됐네. 우리 권사님은 항상 기쁨이 넘쳐. 목사님 아들, 딸은 다 신앙이 좋네.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가면 쓰기 문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은혜로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항상 은혜로 잘 지내고 있을까요? 물론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있어요. 마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니까요. 3조언 중독 문화. 누군가 힘든 상황을 털어놓으면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더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이런 조언들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조언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운다는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46-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은 함께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진짜 삶을 나눴어요. 본론 3 외로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4분. 외로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많은 크리스천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증거로 여깁니다. 하지만 외로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 중 하나예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극도의 고민과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더욱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런 절절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외로움을 통해 배우는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외로움을 허락하실까요? 1.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외로울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25편 16절. 주께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움이니이다. 다윗은 외로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 3-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시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3.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피상적인 관계와 진정한 관계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관계를 갈망하게 되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1. 솔직한 기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요? 이런 솔직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 찾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본론 4. 진정한 관계 맺기의 실제적 방법. 2분 30초. 가면 벗기의 용기.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 좀 힘들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좀 외로워요. 이런 솔직함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듣는 사람 되기. 다른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조언하려 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세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혼자서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의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소그룹 활동 참여하기. 큰 모임보다는 작은 그룹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먼저 다가가기. 외로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교회에서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새로 나온 사람, 오랫동안 안 나온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갈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사람들과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주에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